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런 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우리 최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 아침 일찍부터 여기 강단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공사가 제법 커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굳이 제가 이 새벽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일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회를 집에서 이게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앞에 자재나 물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공사 끝내고 토요일 날 청소 깨끗이 한 다음에 주일 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못 드리더라도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들이 이단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9절을 살펴봤는데 교회에서는 다툼을 피해야 돼요. 제가 어제 새벽 설교 끝나고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 다툼을 피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제가 두 분 목사님한테 전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다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핏대를 세우면서 다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한쪽이 막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정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는 절대로 교회에서 막 언급하면서 그래서 두 분 부목사님에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 설교하지 말으라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이것 갖고 절대로 다투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냐 왼쪽에 놓냐 성도들이 두 패로 갈라져서 교회가 나눠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설교 전에 헌금하고 광고하는 교회 있다고. 또 우리 교회는 설교 끝나고 하고. 제가 성가대한테도 하고 싶은 것이 기도송을 부를 수도 있고 기도 반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그것 갖고 다툴 필요 없다. 제가 어제도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요새 너무 막 양자 물리학 그래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기본을 공부하고 있다고 기초를. 내가 여기서 양자 물리학 떠들면 뭐예요? 성도들의 삶에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투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진짜 이단이 들어와서 이거 갈라놔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장로와 권사님 사이를 갈라놓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다투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본인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단이 한번 지나간 교회는 성도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그런데 이제 이단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같아 보여요. 근데 이단의 뜻은 뭐냐? 끝이 다르다. 이단은 끝이 달라.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달라서, 예, 진짜 가라지가, 별을 제거해 본 사람 알아요. 이 가라지가 끝이 달라. 처음에 자랄 때는 몰라.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끝이 좋아요. 끝이 좋아야 돼. 이단은 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 좋고 끝맺음을 잘하고 끝이 아름다워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단은 한두 번 훈계를 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근데 이 한두 번 훈계할 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도록 정말 권면하고 훈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단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하라. 안 그러면 교회가 혼란에 빠져. 안 그러면 교회가 다툼에 빠져.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하라는 것은 9절에도 나와 있어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이 멀리하라는 것은 피해야 돼.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하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멀리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단은 어떻게 되냐? 11절에 나오잖아요. 이단은 어떻게 되냐?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야, 이게 여기서 이단은 뭡니까? 스스로 부패, 이와 같은 사람은 부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패하다는 뜻은 뭐냐? 완전히 타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예수님 비유를 시작했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소금의 짠맛이 있어요. 이게 내 안에 필요한 것이 뭐냐? 소금의 짠맛이다. 그래야지 내가 타락하지 않고, 내가 부패하지 않고, 내가 썩지 않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밖으로 비치는 빛은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빛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소금의 짠맛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소금의 짠맛이 없어가지고, 오늘 나온 것처럼 내가 부패하고, 내가 타락하고, 내가 썩어져 버리면, 밖으로 빛을 비치는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소금의 짠맛이 있어야지 밖으로 선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명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오늘 나온 거지, 오늘 본문처럼 부패해졌는데, 내가 썩어졌는데, 내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밖으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부패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타락을 방지하고 이 썩어지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소금의 짠맛이 있어야 돼. 나도 내 안에 소금의 짠맛이 없으면 주님이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버린다고 그러는 거잖아. 오늘도 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주님 내 안에 소금의 짠맛, 우리가 믿음의 맛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지속하는 거. 그래서 내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무색무취가 아니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무색무취의 신앙이 아니라 나한테는 믿음의 맛이 있게 해달라. 내 안에는 소금의 짠맛이 있게 해달라. 내 안에는 신앙의 맛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이 부패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썩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겠죠. 그래서 금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어제 수요 저녁 예배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내 안에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내 안에 이 믿음의 맛을 가지고 이 부패하는 거, 이 타락하는 거, 이 썩어지는 것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죄가 무서워요. 여기서 뭡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정죄하로서 죄를 짓느니라.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는 큰 죄예요. 사실 모르고 짓는 죄는 예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거. 모르고 짓는 죄는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고 짓는 죄는, 정말 알지 못해서 짓는 죄는 회개할 기회를 줘야죠. 용서할 기회를 줘야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모르고 짓는 죄는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몰랐을지라도 이런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주님의 용서를 받지만 끝까지 본인이 그걸 또 우기면 그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모르고 짓는 죄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이건 스스로 정죄하여 죄를 짓느니라. 그건 자기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알고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앙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더 깨어서 죄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과 쓰고 다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한 것 가지고 내 것만 옳다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성도들의 삶에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고 어떤 이단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를 흔들지라도 그 유혹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끝이 변질되거나 타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도 우리들이 부패하지 않기 위하여,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맛을 가지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